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다림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찾아가셔서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여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난관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갇혀있던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를 구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죄와 걱정과 시리를 토해버리고 오직 평강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갈대 상자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후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비온 후에 숲은 더 울창해지듯이 고난 후에 우리의 심령은 더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각의 거하는 처소에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권속들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주님께서 감동 감화하사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풍성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감사의 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정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구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귀한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왜 기독교는 융통성이 없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간의 대화도 하고 술도 마셔도 괜찮다고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폐쇄적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 편협하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합리적이다는 이유로 비난을 해도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께서 분명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독선적이라고 말을 들어도, 융통성이 없고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다는 말을 들어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도대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목소리라도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우리에게 와요. 분명히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나무 가지를 흔들고 내 살결을 스쳐 지나가면서 느끼게 만들고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다른 묵시와 지통 계시 같은 것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현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특별한 체험을 원하고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120%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을 하시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시고 사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미국의 어떤 군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여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군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사업 컨설팅 회사인 베인 컴퍼니의 이사였던 크리스 주쿠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들을 연구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핵심에 집중하라는 책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성장하는 기업은 핵심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사업에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힘이 있고 성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핵심 사업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러다가는 결국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인텔이 AMD에 뒤처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퇴보하는 기업은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하려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입니다. God, 하나님, 스펠,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인데 이 뜻은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언과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승리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는데 간증하는 분들이 자신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다,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증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어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돈과 명예와 학위와 인맥, 사람 같은 거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병을 고쳐주셨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 암이 걸렸었는데 암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셨다,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변화되었다고 간증하지만 세속의 탐욕에 섞인 가짜 복음이요 변질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만드는 진짜 변화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복, 이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 간증했던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해를 자랑하게 되고 고난을 자랑합니다. 결핍과 핍박을 자랑하게 돼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복음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병이 치유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복으로 하는 진정한 변화의 성도,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담스럽기만 하던 헌신이 너무나도 기뻐지고 기도의 자리가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자꾸 넘어지는 그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너무너무나도 감사를 하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너무도 든든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즐거워져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진정한 변화의
열매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 주셨고 내 병을 고쳐 주셨고 나에게 큰 성공을 주셨고 나에게 이와 같은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간증도 물론 좋은 간증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세속의 물질의 탐욕이 섞여 있는 간증이에요. 변질된 간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참된 변화의 열매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은 다른 복음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에 손쉽게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얼음판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예리하게 갈아져 있는 칼을 거꾸로 세웁니다. 그리고 가축의 고기와 피를 거기에다가 꼽아 놓아요. 그러면 그 피와 고기 덩어리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놔두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는 그 칼날을 보지 못하고 그 고기와 핏덩어리들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핥아먹다 보면 이 늑대의 혀는 꽁꽁 얼어있는 얼음 때문에 자신의 혀도 점점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늑대는 열심히 그것을 핥아먹어요. 그러다가 칼날이 드러나게 되면서 늑대는 자신의 혀가 칼날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피를 먹지만 그 피는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죠. 결국 늑대는 과다출혈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실 세태를 빗대는 이야기 같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늑대가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쾌락과 명예, 돈,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안에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결국 사망케 만드는 올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허망하게 죽어가는 늑대의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자 고댓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대항했던 로마 카톨릭 간의 관계를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댓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사용한 물맷돌은 갈라디아서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물맷돌입니다. 교회의 물맷돌이죠. 이 물맷돌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맷돌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떠나 있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진다고 기록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교란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다,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이 섞인 것은 이미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똥덩어리 하나만 거기에 떨어져도 그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똥물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딴소리를 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절세성이요,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복음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의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저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실성을 희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종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의 거친 입을 닫고 그 대신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권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지언정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붙들고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핍박이 있지만 주여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유혹을 이겨내게 해 주시며 하나님을 좋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의 거짓 유혹들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 사람에게 좋게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육적인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거칠게 내뱉었던 입술을 닫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사랑에 목매어 감동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센 성향과 비겁함과 망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탐심과 악한 정욕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 칭찬받으려는 욕망, 명예스러워지려고 하는 욕망과 찬양받으려는 욕망, 인기를 끌려는 욕망, 두려움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들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좋게 하는 삶,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고집과 망설임과 비겁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의 핵심인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들 위에와 허락하신 자녀들과 손들들 위에 모든 일터와 사업들 위에 모든 교회들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